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살필 말씀은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 국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반전이 연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의 유혹을 교회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 묶인 자들에게 나음을 주셨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17절, 18절 바로 그 다음을 보시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심을 품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 뒤에는 바로 위협과 협박이 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갇혀 있던 사도들을 옥에서 다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런 또 반전이 있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국면이 뭐냐? 대제사장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또 원로회를 소집합니다. 이 두 기관을 동시에 소집을 해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들을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이들이 없어요.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사도들 다 붙잡아 와라. 또 붙들려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사도들 사이에 신문과 이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아예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 둘 사이를 중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건드리면 시끄러워질 뿐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풀어주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공의회가 워낙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냥은 못 보내죠.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하고 풀어줍니다. 자, 사도들이 또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행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이 능욕받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국면이 바뀌고요. 계속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도함에는 그침이 없었더라. 중단이 없었더라. 이게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살아있는 교회는 그 문제와 고난 앞에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교회의 힘은 성령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향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면은, 사도행전은 지금 초대교회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 제일 많이 드는 느낌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계속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건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이 성전의 작은 건물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무슨 체계도 없었습니다. 구성원들 중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도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표대만 바라보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어떤 인생입니까? 아주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백인은요, 심플한 거예요. 가짜는 뭔가 복잡해요. 가짜는 말이 많아요. 명함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명함이 빡빡하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잡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단순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총 613가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48개의 긍정율법하고 365개의 부정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613가지 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이걸 해설한 장로들의 유전까지 그들은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문과 장로들의 전통까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눈치 볼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를 딱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복잡한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듯이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열매도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부흥의 경험을 했잖아요. 유대인의 위협, 핍박도 경험했잖아요. 고난을 당해서 옥에 갇히는 경험도 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주는 기적의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종교재판을 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자기들을 돕는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유대교 신학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힐렐 학파는 개혁파입니다. 그리고 샤마의 학파가 있어요. 샤마의 학파는 보수파입니다. 이 두 기둥이 유대교의 철학, 신학을 이루는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됩니다. 아주 유능한 학자인데 힐렐 학파뿐만 아니라 샤마의 학파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들을 풀어준 거예요. 자, 사도들은 부흥의 체험도 했고 고난의 체험도 했고 기적의 체험도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도움을 경험하는 체험도 했어요. 별의별 경험을 오늘 말씀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자랑거리, 체험거리, 간증거리, 기적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정리합니다. 19절 2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핵심입니다.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다른 간증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다른 체험, 다른 자랑,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 전하고 예수 구원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들 집중해라.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 풀어준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풀려난 사람들, 자기들 고난당했던 넋두리 사람들 모아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만났다, 기적을 체험한 거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천사들이 부탁했던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반나절이 못 돼서 또 잡힙니다. 이제 공회 앞에 끌려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우리의 명령을 어기느냐?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한 가지 일에만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복음을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의 예수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구원주 예수님이에요. 이 세 가지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구원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없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주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이 예수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괴로울 때, 힘들 때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명료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했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바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보면 핵심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우리의 인생은 업 앤 다운이에요. 업 앤 다운. 이게 계속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이 예수 복음, 여기에 딱 붙들려서 이 사실만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인생의 걸림돌, 찾아온 문제들이 다 정리되고 풀려져 나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복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성경 읽기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단체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자 하는 캠페인을 이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4회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일은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무슨 일이든지 4번을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주일에 4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주일에 4회 읽자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는데 조지아에 있는 한 대형 교회
노스 포인트라고 하는 교회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자.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 때 우리 교회는 1년에 꼭 사독 이상을 실천해 보자. 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 단체의 통계가 놀랍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크리스천들이 한 3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설문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4일 이상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 4회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음란물 시청이 61% 감소했고, 음주가 57% 감소했고, 도박 습관이 59% 감소했고,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 30% 감소했고, 전도할 의지는 2.3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뭐만 했는데? 성경만 읽었어요. 4회 이상 주 4일을 성경만 읽었는데도 삶의 모든 과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더 귀한 가치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싫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술이 맛이 없고, 담배가 맛이 없고, 마약이 맛이 없고, 도박이 하기가 싫고,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나머지 삶들이 다 정리되고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생기면요, 더 이상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곳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그 사막은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들 다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주중에 계속 말씀 영상을 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 같은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워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서 내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명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집안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품까지 좋아요. 실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는데 이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설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의 비유를 하면서 설득을 했냐면 드다의 비유를 하고 갈릴리의 유다의 비유를 합니다. 드다가 어떤 사람이냐? 40명의 추종자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열심당의 뿌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 사회에 엄청난 소동과 이 바람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실패한 혁명가였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사라져갔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동급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출중한 율법학자면 뭐합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이면 뭐합니까? 인품까지 좋아서 모두가 존경하면 또 뭐합니까? 예수님 모르면은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 앞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 근본을 알 수 없고 어디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30절, 31절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천국 시민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중재를 잘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빌립보 3장 7절 8절,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우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상하다는 것은 세련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고상하다는 말은 휘페레콘 이런 뜻입니다. 휘페르와 에코, 이게 두 개 합성어입니다. 휘페르는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뭐 위에. 에코라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페르 에콘 하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음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면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에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이 세상이 견줄 수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월등한 가치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당했지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41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다. 이걸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가면,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주께서 우리의 영역은 계속 정리해 주십니다. 계속 넓어지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아나니아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넓히려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주 예수를 높이는 바로 그 사명 하나에 더 깊이 박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역이 계속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보세요. 통독 하나만 했는데, 통독 하나만 제대로 했는데도 인생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맡겨봅시다. 고상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항상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전이 계속 일어났어요. 업다운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계속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듣는 교회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염려, 걱정이 커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